이 부호가 무엇일까요? 의문이 들 때 또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 물음표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이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낯선 곳에서는 이런 물음표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물음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곤 합니다. 자책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부호는 무엇일까요? 감탄문이나 환호성을 있을 때 하는 문장 부호 느낌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었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잘 됐다, 잘 끝났다 라는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물음표보다 느낌표가 많을 때 그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이 물음표들을 해결하고 느낌표로 마무리되는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에서 두 가지 부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물음표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것은 지시한 것만 수행하는 그런 모세의 개인적인 종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린 그런 명령에만 움직였던 개인적인 비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지도자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종으로 늘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숫자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많은 물음표가 여호수아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년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가득했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가 명령한 것만 따르고 수행했던 1장의 여호수아가 24장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 난공불락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다. 1장에서 여호수아의 물음표가 24장의 말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느낌표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음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수많은 물음표들이 어떻게 느낌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화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주변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종해야겠구나. 순종해서 하나님께 도움받아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되시고 또 거울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느낌표들이 많아지실 때 자녀들도 그 거울을 보고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인생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부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된 두 번째는 한눈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모압 사람들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섬기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갈 때마다 한눈 팔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허튼 짓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장 이 말년에 와서도 죽음을 앞두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라고 이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살아온 이 여호수아의 인생은 그렇게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선비가 이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선비는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노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합격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이 물을 담은 그릇을 이렇게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자네 이 물그릇을 들고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마을 한 바퀴를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올 수 있겠나? 이 물그릇을 든 이 젊은 선비는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물방울을 흘리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이 지혜로운 노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어여쁜 여자를 보았는가? 이 선비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물그릇만 보고 왔습니다. 자네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네. 자네가 합격을 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마음 주지 말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하나님 말고 한눈 팔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조금씩 이 신앙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일평생은 한눈 팔지 않고 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시면서 이런 물음표와 의문을 갖고 시작하시진 않았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물음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연말에 가서는 이런 느낌표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표들을 얼마든지 느낌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물음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음표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엉뚱한 것들 바라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부질없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삶의 곳곳에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물음표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의지하시면서 물음표들을 느낌표들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셔도 이런 느낌표 고백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빨간색 글씨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연말에 가셔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이런 느낌표들이 풍성해지시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그런 멋진 느낌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